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엽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 그리고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약속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작게는 일상적인 약속에서부터 또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약속까지 다양한 그런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기초에는 신실함이 있어야죠.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약속, 또 사람들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는 신실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할 두 가지 신실함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무엇에 신실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신실해야 합니다. 기도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이다. 우리는 삶에서 긴급하고 반드시 응답이 필요한 때에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서원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함부로라는 원어의 본 뜻은 경솔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원은 어떤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서 가볍게 경솔하게 하지 말고 깊은 말씀의 묵상과 결단 속에서 그리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있다가 함부로 서원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서원 기도를 했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면 집에 돌아갈 때 처음 자신을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누가 반겼습니까? 딸이 환영하면서 반기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함부로 가볍고 경솔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경솔함의 기도가 아닌 신중함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서원은 신실해야 합니다. 말씀에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기도자가 이건 거룩하다 거룩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거룩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져서 제산 중에 일부를 감춰둡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올가미가 되어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헌신하되 신중하고 신실하게 이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무엇에 신실해야 할까요? 성도는 믿음에 신실해야 합니다.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무엇을 합니까?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립니다. 재판관으로서 악인을 구별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7절 말씀에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속 깊은 곳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마음에 있는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영혼의 키질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알곡들은 남겨두고 가라지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지키고 윤리와 도덕에 위배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이스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훤히 드러나듯이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이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가시적인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성도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삶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신실함, 또 믿음의 신실함의 최종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처음 굳게 붙잡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시며 십자가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시고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신실하고 또 믿음의 신실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또 신실함으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을 다시 돌이키고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생명 축제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또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구원받고 또 세례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